살리는 렘넌트의 무기를 갖춰야 돼요. 본문은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같이 읽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려야 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린단 말은 세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기도 하면서도 세상이 죽어 있단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또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존재. 그래서 렘넌트는 일곱 렘넌트가 다 그랬듯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뭘 맡기셨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또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하려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겠죠. 세상은 여러분 세 가지 나라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나라.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이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눈에 보이죠? 옷 입는 거 다 눈에 보이고, 먹는 거, 그리고 집주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에 90%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옷, 집, 살아가는 거에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혀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사단이 들어와서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90%의 사람들은 여기 의식주에 매여서 노예, 포로, 속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을 한 번씩 자세히 보세요. 의식주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90%를 벗어난 10%의 세상 엘리트.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힘을 얻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3분도 같이 할게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이 세상 나라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나라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을 다 잡고 흔든다고 또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붙잡고 다스린다고 했어요. 이 사단은 어디서 나타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원래는 천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영적 세계인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6장 12절은 공중이라 했거든요. 공중.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있는 첫째 하늘, 세상 나라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나라. 근데 이 힘을 받은 사람들 보고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나팔이란 말이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 사람들. 그래서 10%의 세상 엘리트들은 이 네피림의 힘을 얻어서 세상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90%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주로 나타났던 강대국들이죠. 그래서 강대국들은 나타날 때마다 뭐 하냐? 우상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해요. 그런데 그 힘으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망해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IMF라고. 외국에 줄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경제가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 아주 큰 회사 회장님이 점쟁이 말 듣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다가 사업을 아주 크게 벌렸어. 은행에 돈도 엄청 많이 빌렸어. 근데 그게 다 망하니까 회사도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나라 전체에 문제가 오게 되었어. 그런 것처럼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잠깐 성공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망하죠. 그래서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나라가 있고 성경에 보면 사탄의 조직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나라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요. 항상 기억.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살려야 되는 세상 나라도 있고 이겨야 되는 사탄의 나라도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를 뭐라고 했냐?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그리고 성경식 표현으로 셋째 하늘이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 바울 전도자가 아주 깊은 기도를 할 때 이 낙원에 끌려가서 낙원을 보았다고 했어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기도를 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죠. 보좌란 말은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3절,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모두 사단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싸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이 그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요. 많이 살면 100년, 120년, 조금 적게 살면 한 80년, 90년 살겠죠. 그래서 잠깐 살아가는데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달하는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순례자.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순례자인 줄 아는데 어려움 당한 순례자 있는데 아니에요. 복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야, 세계복음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된 순간을부터 다 받았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 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기만 하면 성취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항상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언약만 붙잡고 이 여정만 딱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어느 자리에?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렘넌트의 자리에 딱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이것을 기억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응답이 엄청 늦게 오거나 또 여러분이 놓치고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뭐 해야 되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긴 그대로 응답이 와요. 혹시 여러분 어제 어린이 기도 수첩 했어요? 안 했어요? 산준이, 선준이 했어요? 혜진이 했어요? 어제 전도사님은 어른 기도 수첩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오고 체질된 대로 운명이 된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이 여러분 뇌에 입력이 돼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서 와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말했던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전도사님이랑 포럼하는 렘넌트 맨날 앉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포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생 힘들다고 행복해요라고 말해야지, 맞죠? 여러분 예배 시간 힘들어 하면 예배 시간 계속 힘들겠죠. 예배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얻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것을 집중해서 누리다 보면 여러분 예배 전체가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마음에 담긴 게 말하고 듣고 보는 것에서 와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긴 그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 듣는가 말하는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일본 애니메이션 계속 보면 그게 담기겠죠. 여러분이 저녁 예배, 주일학교 예배로 계속 말씀을 듣고 누리면 그게 담기겠죠. 그게 여러분 인생이 돼요. 내 입력이 된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각인된 대로 응답해요.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찍힌 대로만 딱딱딱딱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뇌에, 여러분 영혼에 각인된 대로만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죠. 나무가 뿌리 내린 만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뿌리를 아주 금방금방 내려요. 금방금방 내리는데 열매는 별로 실속이 없어. 근데 뿌리를 아주 깊이 넓게 내리는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같은 나무는 뿌리만 몇 년을 내려요. 그래서 열매가 몇 년 동안 안 나. 물 주고 비료 주고 해도 열매가 안 나와, 몇 년 동안. 근데 한번 뿌리를 내려 놓으면요, 포도나무는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뭄이 와도 뭐가 와도 계속 열매가 와요. 그것도 맛있잖아, 맞지? 여러분 포도주스 좋아해요? 전도사님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지. 뿌리가 깊으면 열매가 나요. 여러분 체질이 되면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은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거나 누군가의 말이나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각인될 수가 있어요. 그게 딱 심겨졌는데 삶을 통해서 그게 점점 뿌리를 내려가요. 여러분 또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뿌리 내릴 거고 상처가 각인되면 상처가 뿌리 내리겠죠. 그게 나중에는 내 인생 전체가 돼버려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말하는 것이 이렇게 돼서 운명을 만들고, 사실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심리학자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이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영향력을 줘.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몸 안에 있는 동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되는 게 영혼과 전달되고,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영적 세계인 사탄의 나라, 지옥과 연결되거나 또는 지옥은 사탄이 죽어서 가는 곳이긴 한데 사탄 나라라고 쓸게요. 사탄의 나라, 배경과 딱 연결돼서 또는 OR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속한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마귀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또 사탄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것은 여러분 24라고 하면요. 어제 류 목사님이 24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운명이 되면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25. 세상의 과학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막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막 아수르 군사를 죽이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것에서 아이폰 같은 걸 딱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딱 해요. 내가 평상시에 걱정하던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욥이 맨날 하는 걱정이 뭐냐면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 죄 지으면 어떡하지? 죄 지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아들이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그 생일 잔치 다 끝나고 욥이 양 잡고 소 잡고 속죄제를 또 드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이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무언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 지으면 벌 받는 하나님,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 일이 그대로 다 왔어요. 사단이 이걸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들으면 우리가 안 담기겠죠. 물론 정말 충격적인 말씀, 내가 너무나 찾고 있던 답이 되는 말씀이 한 번에 딱 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너무 자주 들어서 잘 안 담기죠. 여러분 매주 듣고 매일 듣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영혼이 치유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영적 상태라고 하거든요. 사실 사람의 운명이 다 영적 상태와 연결이 돼요. 영적 상태 따라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결정되고요. 내가 하는 발걸음도 결정되고요. 내가 만난 친구들도 결정되고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영화를 한 2편 정도 봤어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랑 또 혼자서 탑건이랑 영화를 보고 브로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탑건은 완전히 복음적이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멋있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브로커는 아주 불신자 상태를 잘 나타내더라.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전도사님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그 배우는 항상 무언가 불가능에 도전하고 가능을 이루어내고 사랑과 우정과 그런 멋진 것을 늘 연기해요. 근데 브로커라는 영화에 보니까 우리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는 늘 역할이 사람 죽이고 또 사기치고 나쁜 놈 때려잡고 막 그런 역할들만 나와. 그런 게 사실은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늘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건 이미 그 사람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맞죠? 배우를 해도 그렇고 의사를 해도 그렇고 그래요. 내게 각인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로 돼서 내 인생 전체의 흐름을 결정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영적 상태에 무엇이 임하느냐? 여러분이 고향인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딱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요. 전도사님, 저는 이상하게 걱정이 많아요. 안 그러면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런 친구들은 말씀을 담아보세요. 안 그러면 밤에 악몽을 꾸거나 가위를 눌린다거나, 뭐 우리 엘리멘트 중에 그런 친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겠죠 아마. 옆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담아서 영적 상태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전도사님 어제 여러분에 꼭 전해주려고 적어놨는데 전도사님도 헷갈리네요. 10장 6절에 보니까 맞나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신다고 하셨어요. 왜?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이렇게 책에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벽에도 바르고 문에도 붙이고 손목, 머리띠 이렇게 해서 계속 밟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 그런데도 노예포로 속국되니까 안 되겠다. 마음과 생각에 아예 쏙 집어넣어 버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했죠. 열매를 딱 맺어요. 근데 이 열매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치유되어서 좋은 밭이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여러분 씨 하나가 딱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만 맺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수박 하나에 씨가 몇 개 들어있어요? 막 수십 개는 들어있잖아. 근데 씨 하나 심으면 수박이 한 통만 열릴까요? 아니죠. 수박이 여러 통 열리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항상 뭐라면 검이라고 했어요. 검, 말씀의 검. 여러분 칼은 싸워서 이기는 병사도 쓰지만 또 누가 써요? 의사 선생님도 써요, 칼을. 그 칼은 어떤 칼이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오늘 무기를 가져가길 바래요. 그래서 본론이 하나님이 주신 3가지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어쩌면 가장 큰 싸움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일지도 몰라요. 전도사님도 좀 가장 많이 느끼는데 창세기 3장이 너무 세. 내 자신을 이기는 게 더 힘들어,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그래서 그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나 자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세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주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인지 알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피제사 드린 날 노예에서 나왔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유월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속에서 노예되어 있었는데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 주시는 유월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이란 말은 딱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걸 말하죠. 유월절 시스템 뭐냐?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냐? 날마다 피제에서 드렸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전도사님은 어떤 시스템이 있냐? 눈 뜨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10초밖에 안 걸리죠? 근데 전도사님 눈 뜨면 딱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면 뭐 되냐? 정말로 참된 기쁨이 생겨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역대하를 다 읽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6월절 회복이에요. 6월절을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는데 그 11조를 계산하는 데만 6달이 걸렸대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면요. 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짜 해방받았구나. 여러분이 근데 어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확인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릴 때부터 구원의 축복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지킬 때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나아가서는 빛의 경제까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는 어떤 게 먹을 게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안 죽었죠. 오히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정복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시스템은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매주 항상 함께 계세요. 나와 항상 동행하세요. 그리고 나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세요. 일과 만난 사람, 사건 앞에서도 그렇고 문제와 갈등 생겼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충만케 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따라오는 것이 오력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순절 시스템이 한 번씩만 있으면 아깝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도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만의 방법 어떻게 찾았냐? 자기 전에 5분,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면서 10분, 무조건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었고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속해서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한 거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0초 기도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또 여러분의 저녁 예배를 집중해도 괜찮고, 여러분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맞죠? 오늘도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 딱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집중을 해서 내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확인되고 나를 인도하심도 확인되고 내게 힘과 능력 주심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전도사님 이야기했죠. 막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전도도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친구 뭔가 바뀌었네. 하람이가 뭔가 달라졌는데? 혜진이가 엄청 좋아졌는데? 막 빛이 나는데 반짝반짝?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부터 힘을 얻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역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전에는 도망쟁이였어요. 막 누가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빈이 같은 친구가 아저씨 예수님 믿었죠? 하면 아니야 하고 도망가던 그런 겁쟁이 아저씨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막 국회의원들, 막 군인들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만큼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잘 안 보이죠? 6월절, 오순절 시스템.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이냐? 수장절 시스템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 천국 보좌의 축복, 여러분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 배경. 여러분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만 해도 엄청난 배경이잖아요. 맞죠? 세계에서 237개 나라에서 10위권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권만 있으면 거의 모든 나라를 웬만큼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한류가 발달해서 한국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경, 또 우리나라에 가면 각 나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면 각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고 전화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배경을 주셔서 이 보좌의 축복은 어떤 거냐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사단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냐? 이 보좌의 축복으로 먼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계심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고, 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요.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모든 일과 만남과 사람을 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도 얻고 답도 얻고 치유함을 누리고 현장에서 모든 일과 사람을 이기고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나 자신을 지킬 수도 없어요. 왜? 우린 이미 한번 졌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시스템, 수장절 시스템, 6월절 시스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이거는 시스템이란 말은 딱 원터치도 되지만 24란 말도 있어요. 항상 내가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조금 뭐가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시스템을 보고 이제 전문적으로 구축한다, 만들어간다 하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결론에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이미 이 시스템이 조금은 있어요. 거기 위에 나만의 시스템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두 번째로 뭘 주셨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로 모이죠. 성막은 어떤 곳이냐? 날마다 피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성막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피 제사 드리는 성막.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다 피로 씻어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피 제사를 드렸고, 또 회막. 회막은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뭘로 모였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로. 그래서 안식일마다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뭘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도 예배 때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이 회막에서 뭐 했냐? 예배도 했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회막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여수아가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아주 친하게. 근데 여수아는 그걸 보고, 모세는 기도하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여수아는 기도
끝나고도 계속 회막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다고 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기를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족들이 자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었는데 딱 행군할 때 여기 성막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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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파. 12지파가 딱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파가 다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 중심이 살아겠죠. 그리고 성막을 향해서 집 입구를 다 했어. 그래서 아침에 문 딱 열면 뭐가 보이냐? 성막이 보여요. 그 성막 위에 있는 뭐가 보이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 막 번제, 양 잡는 연기, 양 잡는 향기가 다 보였어요. 그리고 또 성막에는 밤마다 등불을 켜졌기 때문에 밤에 문을 딱 열면 성막에 켜져 있는 등불이 보였어요. 그래서 성막이 항상 보였기 때문에 성막 중심.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이에요. 또 여러분의 삶이 뭐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집은 어디냐? 평수가 넓은 집도 아니고 집값이 높은 집도 아니고 교회하고 제일 가까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한테 최고의 입지는 어디냐? 교회에서 얼마나 가깝느냐? 교회에 차 타고 가야 되느냐? 교회에 걸어서 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이제 차 타고 1시간 넘어가면 여러분 새벽 기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집 사는 사람 누구냐?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사님 여기 올라서 위에 4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걸어만 내려오면 돼. 오늘 사무엘도 봐봐요. 제일 좋은 데서 살았잖아. 언약궤 바로 옆에서 최고 황금 자리.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광야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는 왜 주셨냐? 우리가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가 방향인지도 몰라요. 우리 방향과 길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궤를 주셨어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 되도록. 그리고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었냐? 여러분 잘 알죠? 10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해요. 여러분 돌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맞죠? 돌은 뭐 나무나 안 그러면 종이같이 잘 상하거나 낡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금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성취돼요. 이것은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붙잡아요? 이게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써졌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만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맨날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줬어.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우리가 먹을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영적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영적 양식. 여러분이 말씀 잘 안 듣잖아요. 말씀 듣는 횟수가 줄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배고파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사실 싹이 난 건 아니고 싹뿐이 아니라 거기에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데, 심지어 열매까지 맺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 불가능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따라가길 바라고,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